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과연 우리의 심령 깊은 것에서 울려나오는 믿음의 고백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입술만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는가 하면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입혀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싶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의지를 발동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33장입니다. (5절까지) 읽고 25절에서 이어서 읽고 그 중간에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26절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5절에 여수론의 왕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수론은 어떤 얘기입니까? 올바른 자, 지혜로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가 12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하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여수론은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니까. 야곱은 어떤 거예요? 발목을 잡는 자잖아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꾀돌이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 그와 같은 의미로 여수룬과 이스라엘 그렇게 보면 되는데, 여수룬은 여기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반대편. 야곱은 별로 부정적인 측면의 이름이잖아요. 꾀돌이, 남의 발목을 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런 것이니까 야곱 이꼬로 이스라엘, 여수룬 이꼬로 이스라엘. 그럴 때 이 여수룬은 올바른 자,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야곱의 반대편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29절에 이스라엘. 이게 야곱입니다. 이게 여수린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는데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은 영적 이스라엘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이스라엘의 방패잖아요. 돕는 이시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칼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그들은 뭘까요? 그들은 세상 가치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는 그것이 세상인 것이죠. 예전에는 실질적인 핍박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핍박을 당했잖아요. 요즘에 집에 아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남편이 그 아내를 괴롭힙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막 칼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간증을 들어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그러지 않지요. 서로 간에 다 존중하고 신앙도 다 존중하고 자기 자신은 믿지 않더라도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막는 그런 배짱이 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런 건 없겠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죠. 여수룬, 야곱. 이들이 그들이 높은 것을 밟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인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것이죠. 그게 나라로 보게 되면 바빌론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애굽일 수 있고요. 그게 로마일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이들이 언제 자꾸 애굽으로 갔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의 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 가치를 양손에 들고 삽니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믿는 사람은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로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손에 하나님의 가치, 세상 가치를 같이 저울질하며 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가치를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세상 가치로 주어지는 것에서 발견한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소 게임이죠. 세상 가치가 무거울 때, 이 가치는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이 시소 게임에서 우리가 세상 가치를 내려놓으면은 이 세상 가치는 어디로 갈까요? 반대편으로 가겠죠. 그럼 그게 무겁고
세상 가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가벼워짐으로, 다른 얘기로 청동오리가 이 땅에 잠깐 쉬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살만 뒤룩뒤룩 쪄버리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기가 막혀버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요 기는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히다라고 할 때는 이 들을 수 있는 이 기는 아니겠죠. 그냥 기. 사람한테 있는 기. 그 기가 막히면은 사람이 이제 추억 늘어지잖아요. 기가 빨린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요. 결국 하나님의 천사장의 나팔소리, 이것은 호령이잖아요.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그 말에 반응을 하죠. 결국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게 될 것인데, 이 세상 가치로 높아져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밟을 날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를 온전히 내려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치로 이제 살게 될 거야 라고 살펴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전부 물리적인 해석만 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어떤 것으로만 봐버리잖아요. 그들이 우리 발밑에 들어옵니까? 절대 안 들어와요. 세상은. 어떻게 우리의 발밑에 들어옵니까? 그들이. 결국은 발등상 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상 가치가 땅에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땅과 하나 되어버리는 그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림 받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정결한 짐승들이잖아요. 그래서 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국 뛰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받는다고요. 여기에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른 걸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수르나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자야, 지혜로운 자야.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만 오잖아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로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좀씩 볼까요? 6절부터. 이게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여기 이제 손자도 들어있어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의 지파가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모세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여기는 써 있지만은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이 얘기인데 숫자가 적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숫자가 적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든 것만을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컬으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르시 레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다가 먼저 나오고 시몬은 빠져버렸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 그리고 레이가 세 번째 나오잖아요. 유다가 네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두 번째 나오죠. 이런 것에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으나 레이에 대한은 레이는 당연히 제사장 계통이겠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잖아요. 레이적으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건 무리와 물이 없어가지고 시험했던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음이로다.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건 마땅하고요. 그리고 둠밈과 우림, 이건 뭐지요? 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판까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며 왕이며, 그때는 왕만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요. 그리고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11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게 제사의 일이에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축복이에요. 모세가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12절 나오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은 그 야곱의 총위를 받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그 땅에 하나님의 처소 여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들이 받을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예언들이 지금 다 주어지고 있다고요. 이 예언들이. 이대로 시행될 거라고요. 우리들에게 또 이 예언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여기서 수송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수송아지 같이 이음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려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여기 지금 요셉의 자녀들이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이들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49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것은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모세가 야곱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라고요. 그 가운데 요셉의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자녀까지. 그리고 수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수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시죠. 또 20절에 갓에 대하여는 일러시되 갓은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와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소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으로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은 이건 상징적인 그냥 진술로만 보시면 돼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 전부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죠.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같이 노시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라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오늘 아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봐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렇죠. 더 복을 받으며 주의 종들이 축복하는 내용들은 이 구약을 살펴보면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대로.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이 그대로 전수 내려오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그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은 주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받는 자는 복받은 자들이니까 그 언약이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되어지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잖아요. 어떤 방법을 받죠? 우리가 그걸 갈라디아서 말씀을 다 봤잖아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금으로부터 한 4천, 5천 년 전에 약속한 그 내용을 우리가 받잖아요. 지금. 이건 뭘로 받아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그러면서 봐봐요. 이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창세기 49장 그 야곱이 축복하는 자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9장 20절에 보면은 아셀에게 저런 축복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럼 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달을 거예요? 예전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실 것입니까? 이건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아셀에게 주어진 이 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흐르고 있다고요. 이들을 통해서 왕의 수라상이 진수성찬이 된대요. 이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왕의 수라상이 즐거운 상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권사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영감이 떠오릅니까? 이 아셀의 지파를 통해 가지고 이 아셀의 지파는 뭐예요? 전부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지금 복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12 그러면은 이제 지파인 것이고 12 제자인 것이고 24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이죠. 따로따로 복을 다 받고 있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퉁쳐서 다 들어있다고요. 그럼 다른 것은 놔두고 아셀에게 주어지는 이 복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마지막에 29절은 제가 첫 번에 해석을 해드렸고 25절에 24절에 나오는 이 아셀
이게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이잖아요.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낸 자들이요. 그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이들에게 복을 더 주시는데 어떻다고요? 왕의 수라상에 그 수라상이 기름지대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차려줄 거예요, 이제 권사님은? 그 하나님의 기름진 밥상이 되려고 그러면은 권사님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고요.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 저 송어시장 가가지고 그 닭 한 마리 사가지고 그거 삶아줄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기름지다 하는 것이니까. 아니, 하늘에 있을 그런 물인 것이잖아요, 물. 물이 내려오면은 밑에 땅은 어떻게 돼요? 기름짐이 되는 거죠. 수출이 많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땅의 기름짐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걸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뭐 제사 드릴 것입니까? 하나님이 귀신으로 생각하고 제사 드릴 거냐고요. 땅에 기름진 거 찾아가지고 그거 드릴 거냐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쭉 당겨서 예수님의 삼중직 아시죠? 예수님 왕이요? 제사장이요? 뭡니까? 권사님?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물어볼 사람이 좀 나와야 대답을 할 텐데 내 한마디를 해놨는데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렇지요. 선지자. 예수는 삼중직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이 왕의 역할, 제사장 역할, 누구요? 선지자 역할.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은다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 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는다고요. 그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못 전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아셀에게 주어지는 복, 아셀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 기름진 것은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세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왕의 수라상을 차릴 거예요? 어떻게 차릴 거냐고요? 생각을 깊이 하세요, 이제는. 영적으로. 그렇게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뭘 또 시장에 사와가지고 그 기름진 것 갖다가 누구를 섬길까? 이렇게 전부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해당 없어요. 아니, 나는 지금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당장 어려운데 어디 가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그 사골 갖다가 삶아가지고 왕한테 갖다 드려요. 나도 먹기 힘든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나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말씀이니까. 그럼 나는 어떨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그 세상 것들을 내가 받는다 했으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이걸 풀어버리면 풀리지요. 제가 정답을 안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기름진 것으로 왕의 수라상, 왕 수라상이잖아요, 그게. 왕을 차릴 것입니까? 왕의 밥상을. 어떤 것을 해야 왕이 맛있다. 김영남 권사야, 네가 차려준 밥이 참으로 기름진 밥상이로구나. 내가 아셀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네가 이제는 알았구나. 월요일 날 해석해서 저에게 주세요.
제가 하나님 대신해가지고 아이고 맛있네 그럴 거니까. 오늘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새벽 시간에 전부 다 하세요. 문자로. 그럼 제가 살펴봐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아이고 기름진 밥상 잘 받았다. 내가 복 준 게 확실하네.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할 것이니까 이게 꼭 다르세요.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다른 분은 어떻게 밥상을 차렸는지 내 밥상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5월은 스승의 또 달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스승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떤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 시간 저를 공개하는지 볼 거예요. 진짜로. 제가 아이고 맛있네라고 하는 그 밥상이 어떤 것인지 보면은 저는 한두 분은 다 알 거고 다 안 달 거로 생각해요. 제가 다 알아요. 정 안 달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노트에다 꼭 밥상 차리세요. 저는 알 수 없어 평가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평가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 받은 것 되게 좋아하시면서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기름진 것을 차려드리지 않으면은 내 배만 채우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인 것이고 복은 실컷 받아놓고 표현을 해야죠.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표현하는 것이 밥상 차려드리는 거예요. 기름진 거. 그 열매를 하나님 받으셨다 했잖아요. 열매는 무슨 열매라 했습니까?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밥상 차려가지고 이 제사 드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이 기름진 거 받으세요. 드세요. 왜 쩝쩝 소리 안 내세요? 표시 좀 내세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이게 나한테 복이 되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용으로 말씀하시는데 맨날 육으로 받으니까 하나님과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이게 튕기질 않지.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힘이 생기냐고요. 스파크가 빵빵 일어나야 거기에 무슨 번개불도 튀는 거고 다 하는 것이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셨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묵상해 보시면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름진 밥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 여러분이 차리신 밥상 평가는 우리가 하지만은 하나님은 달리 평가 안 하세요. 전부 한 가지로만 평가하세요. 그 평가를 받으시고 그래 도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모세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복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이 현재적으로 나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답이 있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노트에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